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에 창세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 땅에 이미 오시기로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가리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약속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룰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되었고, 그 죄인된 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해 주었던 것이죠. 마귀의 표상인 뱀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시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될 자입니다.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예표하는 증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어 구원하실 모든 일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예수 메시아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기에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제 주일 낮예배의 말씀 본문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누가 가서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가 이제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그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육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악한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낮예배 때 말씀대로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스승조차도 물질의 탐욕에 그대로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데 그는 약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를 위해서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의 행한 대로 결국 자멸하는 인생,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항상 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중인격을 쓰고 거짓을 행하며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돈꾀짝에 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으며 끊임없이 가장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다른 목표를 위해 꿍꿍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진솔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헤블라어 성경 원문에는 6월절을 잡을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할 때 왜 양이 원래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만찬에 양고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찬할 때 뭐하고 뭐가 나와요? 떡과 포도주만 나와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속죄하며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언약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정결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기를 따라 그 모든 절차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비록 전통을 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누구를 지칭하여서 이루는 절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부활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없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맹종맹신이 될 겁니다. 항상 깨어서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보내게 되고, 그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집주인에게로 가서 이제 유월절 먹을 객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큰 다락을 내어주는 이 집주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비교되거나 어떤 물질의 기대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자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이 아니던가요?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혹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로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3번 더 여쭙고 주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주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구하며 주님 안에서 동역이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의 사귐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영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한 발을 그리고 주님께 한 발을 두었으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참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날의 삶이 영의 삶이 되도록 사귀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